할렐루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우리 예배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성도가 누려야 할 영원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할 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까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많은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보면은 저는 책을 안 읽어요 하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재밌게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저도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책은 놓치지 않고 꼭 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인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미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쯤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서점에 가보시면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굉장히 주목받는 자리에, 잘 보이는 자리에 이 책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확히 말하는 13년, 14년 동안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많이 주목을 받게 되는 이 책,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관심 끌기에 내용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관심을 받기에 주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선풍적인 인기가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정에 대하여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비롯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 책이 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게 옳은 것인가, 그 옳음에 대하여서 주의 깊게 따지는 의미들보다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더 어떤 이익이 되는지, 내가 이것을 택했을 때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지, 이런 어떤 생각들로 인해 판단해 가는 것이 좀 더 익숙해져 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진리라는 것은요, 숫자에 있고 힘에 있고 그리고 자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숫자 많은 곳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리처럼 되어갑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진리다 말하며 그곳에서 말하는 진리에 억압되고 굴종된 채 그렇게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성도가 누려야 할 영원한 진리, 우리가 누려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의 내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영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를 위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저자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면서 독자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진리 안에서 지금 인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저자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할까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은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창설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창설하는 일은 단회적인 일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그래서 반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장로는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 될 직분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장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인데, 이미 세워진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장로의 직분, 장로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 장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여러분, 더 나아가 교회에 장로라는 직분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런 시대야말로 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불행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영원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 약한 것이 물음표가 드는 것이요, 그럼 목사는 뭔데? 라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건데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로를 말씀드리니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만 제가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처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가르치는 직분을 부여받은 장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가 있고요, 치리하는 장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살피고 성도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장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당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좀 합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드셨을 거예요. 목사는 뭐지? 그런 의문들이 드셨을 것인데, 저도 가르치는 장로로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부여받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담당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가르치는 일들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지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로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치리해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순종하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직분의 의미를 기억하고 존중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당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장로의 직분을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장로교 말고도 다른 교파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신 대로 침례교, 그리고 성결교, 감리교, 그리고 이제 여의도 이제 순복음교에서 나온 이제 순복음교단까지 많은 교단들이, 교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만 해도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알아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교파가 대한민국에 18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이 많은 교파들 중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이 고신교단에 세워진 대구 성일교회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아래 한 교회를 이루고 그 직분의 다스림과 치리에 순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냐면요, 사제들을 그저 수종 들고 사제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존재했던 직분들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에 의해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자 해서 이 장로의 직분이 회복되었으니, 그때 회복된 직분, 장로의 직분의 의미는요, 교회를 다스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이끌어가는 직분을 장로의 직분이라 말씀하며, 이 직분의 중요성과 이 직분의 역할을 말씀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다른 교파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르게 믿고 진리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장로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가르치는 장로인 저 담임 목사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살아감을 위하여서 기꺼이 돕고 섬기기 위해 존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모두 다 합하면 뭐라고 했죠? 당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구성결교회 당회가 진리 위에 세운 권위에 걸맞는 신앙과 섬김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진리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 말씀의 의미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도록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며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교회는 하나님 주신 진리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르치고 치료하는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성일교회 당회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의 가르침과 그 권면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며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교회가 은혜로운 여정들만 잘 가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수많은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질비한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교회의 분쟁과 다툼 속에서 평신도들, 성도들의 목소리들이 막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당회에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당회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진리로서 한마음으로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사분오열이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위를 가지고서 뭔가 군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켜가고 진리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 교회 당회가 온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아니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회 한번 하면은 얘기가 끝이 안 납니다. 장로님들과 제가 서로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감을 너무 귀하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분별력으로,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질서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보다 말씀 더 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더 유창하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용감하고 담대하고 또 분별력 있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으신 분들이 여기 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대로 이뤄가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일에 기꺼이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진리의 유익을 순종을 통하여,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영원한 진리. 두 번째로 진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장로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여기서 장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교회이지요. 장로는 교회를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자녀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위해 요한계시록 몇 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시면은요, 교회를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제가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에 여인을 교회로 비유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인이 낳은 아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교회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가 온갖 시련과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요, 종국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계시록 12장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로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편지가요 정확하게 어떤 교회를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정확하게 수신하는 곳이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서신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어느 교회로 이 편지가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로가 교회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택하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이 사실을 강조하여 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절, 2절, 3절 다 우리 아까 함께 읽으셨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키워드죠. 뭐죠? 진리라는 단어가 모든 구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맛보고 진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걸어오실 때 뭐 차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덥지 않으셨어요? 야, 대구 덥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재 지역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보다 더 좀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어컨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틀었는데 앉아 계신 자리 시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것보다 더 좋은 자리 가실 곳 많잖아요. 가실 곳 없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더운 날에 이 오기 힘든 이 거리를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으셔서요? 그것이 아니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함께 맛보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진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임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임을 기억하며 이 진리와 믿음을 날마다 누리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가 그 진리를 맛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땅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나를 위해 좋은 시간 보내려면은 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진리는요, 이 무더운 무더위에도 아주 추운 겨울에도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이 자리를 사수하여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건이 좋을 때 내가 선택하여 나오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여건에서도 진리를 부여받은 우리가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자리 가운데 그 고백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시라면, 또 다른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아니시라면 언제나 주일 이 자리를 지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진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재력을 보시겠습니까? 뭐 배경 좋고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막 즐겁고 이런 것들로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이 좋다고 영원히 계속 사이 좋으시겠습니까? 대화 통한다고 계속해서 대화가 통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사이가 틀어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대화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우리 서로의 성향과 우리의 취향이 어우러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로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진리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장로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동일한 사랑을 전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바깥에 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시면요, 인사말을 하면서 역시나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 짧은 구절에서도 반복해서 진리 계속해서 진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진리가 아멘이라는 고백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라는 의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도 지금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아멘을 남발하면 참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날씨 더우시죠? 아멘.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멘. 뭔가 좀 이상함을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분이요. 주일학교 연합회 이제 지금은 이제 대구 서부노회로 이렇게 연합회를 하는데 그 전에 3개노회 연합으로 이렇게 강습회를 하면은 이제 좀 큰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꼭 이 집회할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아멘을 공격적으로 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분 찾아가서 얼굴을 뵀거든요. 제가 이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이분이 잘못되었다라는 표현보다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열정이 있으시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의미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아무데나 아멘 고백하는 것 참 여러분 어색함을 느끼시죠? 이 의미를 잘 떠올려 보시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요 견고한 것, 신실한 것,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맥에서 이 진리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쓰이는 이 단어는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진리,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 그 말씀 모두가 다 진리,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합당한 일이며 적극적으로 이뤄가야 될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관 교회는요 아멘이 살아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멘하는 것도 어색하겠지만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교회도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우리 대구 성일교회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는 능력 있는 교회, 참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린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이 진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계시된 것, 드러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또 함께 더해져 있어요. 진리가 숨기지 않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진리가 비로소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기에 우리가요 이제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누구이시냐?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편에서는 그 외로움과 고통,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기꺼이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 편에서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우리가 누릴 또 수많은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진리의 편에 서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기꺼이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초대해 갑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순종이에요.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가치를 비우고 무엇이 정의인지 공정인지 우리의 판단과 세상의 잣대로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진리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구절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요, 관계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서로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연령대에 우리 이제 아직 첫 돌도 안 지난 아기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100세를 바라보시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내 취향과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초대해 오셨음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으로 이 사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하나가 되면은요, 이 일 가운데 진리 안에 머무는 일에 힘쓰게 되면은 교회가 달라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까지 감당해 가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판단이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내가 이 일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진리의 편에 설 때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성수관 교회는 이 하나 되는 일에 진리를 맛보고 실천하는 교회예요. 우리 대구성일교회가 더욱더 성수관 교회가 되기 위해 이제 이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일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강단에서 언제나 진리가 선포되는 은혜를 위하여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 세움받은 직분, 당회, 장로의 직분들을 잘 감당해 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대의 상황이 어떻건 세상의 흐름과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흐름과 기준으로 교회의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샘솟게 하여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교회, 진리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경험하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될 이 진리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 내 뜻으로 신앙생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진리를 맛보고 진리 안에 하나 되어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진리를 누리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간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해 가심을, 우리 주님의 진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 모두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땐 빈손으로 고백해 내가 고백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보.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두 손 벌려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시대 우리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진리를 위해 세움받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진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진리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